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나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림을 볼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화가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음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찬양을 남기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화가들이 남긴 참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앞에 있는 그 조명을 꺼주면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치명적인 7가지의 죄악,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7가지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범하고 있는 7가지의 죄의 뿌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양쪽 내 구퉁이에는 그 죄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죄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 죄로 통한 결말이 무엇인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의 죄악의 그림들을 보면 먼저 분노, 교만, 그리고 세욕, 게으름, 폭식, 탐욕, 질투가 7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치명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화가는 분노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요, 기분 좋게 어느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번져서 식탁을 뒤집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자도 저쪽에 날아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 한 여인이 와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그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화로 시작되었고, 다음으로는 물건을 뒤집어 놓는 화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분노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분노하고 화를 잘 내고 세상 말로 성질을 잘 부리는 분들은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내는 거 죄의 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교만, 헛된 마음, 자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상류층의 한 여인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로, 보석도 보이고 그릇들도 보이는 것으로 장식된 집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 라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울이 보이죠. 거울 속에 자기의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 눈썰미가 있는 분은 이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모습이 뭐입니까? 이 마귀입니다. 이쪽에 이 마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센스가 있습니다. 마귀가 허영이란 거울을 가지고, 헛된 마음이란 거울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화가는 여기에 한 열매를 놓습니다. 빨간 열매.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헛된 마음을 화가는 거기에 그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 헛된 것으로 마음에 품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랑 삼고 위안 삼는 것, 이것이 헛된 교만인 자만입니다.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그것 또한 죄의 뿌리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붉은색 천막에 젊은 두 남녀가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닥에는 그들의 성적인 쾌락을 돋구었던 여러 가지 악기들과 술과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광대와 다른 존재들이 그들의 성적인 쾌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계속 들리는 뉴스의 근본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대접을 받고 재판을 잘못했던 법조인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들을 강제로 추행했던 이들, 자신의 가진 성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 세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색욕, 성욕을 럭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뭐죠? 고급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고급스러운 것에 포장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온갖 음란스러운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겉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음란한 것으로 가득한 것. 럭셔리한 삶이 우리에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음란하게 생각하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서부터 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태입니다. 한 여인이 성경책을 들고 잠들어 있는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보 주일 아침이야 교회 가야지. 근데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깨어날 줄 모릅니다. 이것이 게으름이죠. 밖에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를 향해 게으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 또한 악의 한 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 새롭게 된 홈페이지 구경할 겸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시는 분은 구글에다가 샬롯 열린교회 치면 나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식,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인색한 거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칠면조와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있는 뚱뚱한 남자가 보이고요. 옆에는 계속해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들인 것 같죠? 아들이 아빠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입니다. 하인 또한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자 그는 물로써 허기를 채우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저렇게 무엇인가를 폭식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굶주림과 아픔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전도사님 크게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을 또 쳐다보는 게 탐심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다른 것만을 쳐다보는 그 탐욕의 눈, 거기서부터 죄의 뿌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은 탐욕입니다. 한 재판관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자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붙었는데 지금 재판관의 얼굴은 자신에게 돈을 건넨 부자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는 거들떠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재판을 잘 진행하나 봐야 될 뒤에 있는 배심원들조차도 자신의 득실을 따지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공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 정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탐심,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는 공평하지 않는 추,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가지고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탐욕 또한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시기 또는 질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에 개 2마리가 있습니다. 개 2마리 밑에 뼈다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네덜란드 사람이라 그랬죠.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개의 뼈다귀를 2마리 개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반반씩 나누면 되는데, 사람의 존재라는 게 뭐예요? 나누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탐하고 질투하는 것,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쳐다보고 남의 것을 이익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툴 때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야 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로 오게 됩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죄악의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근데 화가는 이것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이 그림 뒤에 우리가 이런 죄악의 뿌리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4가지가 있다라고 그림 모퉁이에 4가지를 그리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저런 죄악의 삶을 살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기 보면 천사와 사탄이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밑에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지옥의 흉측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이 수많은 악들이 있는데 이 악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천국이나 때로는 지옥,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의미의 화가는 그리게 됩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위에와 아래에 두루마리에다가 성경 구절 2구절 신명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롭다면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끝이 어디인지 깨달을 것이라.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 그리고 그 죄악 끝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끝을 안다면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밑에 두루마리에는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 앞에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끝이 있다면 그 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곧 예레미야를 그들 백성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입 앞에 곧 멸망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게 해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들리게 해서 그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사람이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느니라.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되게 하였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들이 없어지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백성들에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끝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을 보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딸과 같은 너무나 귀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울고 또 웁니다. 눈물이 얼굴에 가득 찰 정도로 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앞에 여전히 난 괜찮어, 여전히 난 평안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곧 산과 목장과 숲이 우거졌던 그 모든 것은 불타 황무지가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번창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일순간에 폐허가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서울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어요. 1950년 6월 24일 서울은 평안했습니다. 건물들이 잘 그 당시 나름대로 서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며칠 뒤에 그 서울이 폐허가 된 그 사진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게 되었어요. 안희숙 여사님,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책에 보면 6월 25일 그 주일 아침 그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무들이 울부짖는 소리, 꽃들이 울부짖는 소리, 새들이 통곡하는 소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는 보고 듣게 됩니다. 이 아름다웠던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수많은 가축대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갔던 그 번성한 예루살렘은 통째로 돌무덤이 되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에 지금도 탄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까?
왜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까?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완악했던 그 마음을 이제 그들도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마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등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라는 원어의 뜻은 단단해졌다, 굳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단단해지고 굳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총 50번 정도 나옵니다. 5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5번 정도가 한 사람에게 사용됐어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50번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15번이 사용되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 출애굽 당시 있었던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았더라. 이 외에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가 바로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때리는 건 좀 이렇게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한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 비유는 이겁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런데 진흙은 더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햇빛은 그저 따뜻하게 비추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음과 진흙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 누군가는 얼음의 반응으로 그 마음이 녹아내려 결단을 하지만, 바로는 그 말씀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마음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누구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뭐예요? 누군가는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 지금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노예수 집사님이나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나 똑같은 말씀을 다 듣습니다. 성경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누군가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은혜를 받고 그것에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건 그거고 그거 앞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완악이라는 표현,
완악이라는 표현이 바로라는 한 사람의 가장 많이 사용됐다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누가 완악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에게 한 가지 재앙을 줬죠. 그럼 마음을 열고 내보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가지 재앙을 가면서 그의 마음은 더 닫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닫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의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져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예레미야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그리고 스데반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는 침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그곳에 누군가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돌을 집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죽으라고 던지기도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왜 완악하게 됩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하게 됩니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7가지의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 이 딱딱해진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있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그런 그들에게 내가 쓴 쑥을 먹게 하리라. 독한 불을 먹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을 흩어버리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고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전사님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지?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지? 옛날에는 은혜도 잘 받았는데, 옛날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새로운 영이 여러분의 단단해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 영께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굳어진 그 살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면 그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새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에 오니까 잔디가 많아서 좋잖아요. 근데 잔디에 뭐가 올라옵니까? 잡초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잔디가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의 뿌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뽑지 않으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곧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굳어진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상적인 소리 같죠? 성령이란 보이지 않는 분 도와주세요. 성령이란 보이지 않는 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성령이 일하시도록 날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죄의 뿌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화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 7가지의 죄악,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옆구리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부 데우스 비테.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말로 이거예요.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화가 보시는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마지막을 알기에, 그 끝을 알기에 눈물로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개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하고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죄의 뿌리가 올라왔을 때 그 성령으로 죄악의 쓴 뿌리들을 뽑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은혜도 받고 감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 순간 탐욕과 게으름과 나태와 그리고 인색함과 수많은 죄악 뿌리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죄악의 뿌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 교만과 성적인 것과 나태와 게으름과 이기심과 탐욕과 질투, 이 뿌리들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 내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눈동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